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입니다. 4월 11일 예레미야 11장을 읽는다는데 11장은 2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진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잔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우상의 무익함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깨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게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보면, 11장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한 말씀들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4절이야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가 보시면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셨던 언약이다. 애굽 땅에서 그 죄에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날에 약속하신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 약속에 따라서 또 덧붙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그 증거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리라.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어디 살고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과 그 유다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가?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8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규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심판 선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의 죄악들이 앞에서도 나오고 또 다음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극악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이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이야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반역이라고 표현하는가 보시면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들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들, 또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유다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리 수마다 분향 제단을 쌓고 행하는 그 모습들, 거리 곳곳마다 그리고 성읍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가득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읍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성수만큼 같다. 그런 것은 모든 성읍에 우상이 있다. 그리고 거리마다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보이는 곳곳마다 그 행하는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르는 모습들이 가득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악한 음모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아주 가득한데 그냥 성물 가져오면서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의식,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함으로 그들이 피할 수가 없고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심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선고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심판하겠다. 그것은 반역이고 그 언약의 내용처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에게 닥칠 그런 제약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 그 자신도 안타깝고 또 슬퍼하였지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할 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조롱,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백성들의 반응까지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땠는가? 19절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순한 어린 양이 죽으러 끌려가는 것처럼 자신이 끌려가서 그들에게 죽임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심판을 얘기하는가? 왜 북쪽에서부터 큰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가? 어떤 저런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그냥 저 선지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박멸하자.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그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예레미야가 행한 반응은 칼을 차고 또 무기를 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여 그들을 주님께서 신원하여서 그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를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주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 똑같은 방법으로 칼과 무력과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출신이었던 아나도 사람에게 더욱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인데 그 출신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가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직접 죽이고 그들을 상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나도 사람 재앙 내릴 것이다. 그들을 벌할 그 진노의 때에 아나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의 정당성을
언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언약했는데 너희가 어겼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행위 언약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말씀 그대로 지켜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 언약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면 이것이 행위로서 얻는 언약이 아니라 은혜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악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지켜지고 그것에 따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똑같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인 이유는 그 심판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한 제가 언제입니까? 4절 전반절에서도 이 언약을 한 것이 언제냐고 말할 때 내가 너희들 조상들을 샘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명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 모세에게 이룬 그 나라에게도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덧붙여 주시는 은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에도 자기의 완악함대로 그대로 행한 것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은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진노하겠다, 재앙을 내리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우상들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반역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참 소망이 되고 참 사랑의 대상이란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또 그 말씀을 대언하였던 예레미야에게 닥친 그 모습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평안하고 안락한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고향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바른 말 한다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손해와
비웃음과 조롱 그런 것이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탄원하며 신원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으로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같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의 선거를 통해 뽑힌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